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또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을 보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금식은 낮 동안 이제 밤낮이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이제 금식하고 해지면은 먹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밤낮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한계, 또 육신의 생각과 관점을 내려놓는 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습관이 안 끊어진다. 그러면 이제 금식을 해야 돼요. 각자 끊어야 될 습관들이 있잖아요. 못 끊겠다. 그러면 이제 가볍게 3일 금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일 정도 금식하면 웬만한 건 좀 끊어져요. 근데 완전히 끊어지지 않거든요. 또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 그 다음에는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힘들겠지만은 그냥 3일씩도 가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밥 굶는 거 힘들어서라도 최대한 좀 싸워 이기고자 하는 그 금식이라는 것이 밥만 굶는 어떤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이 있으면 이제 그 육신의 생각과 소욕들, 몸이 원하는 것들이 좀 내려지고 금식을 하면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또 많이 조성되거든요. 금식하고 있는데 유튜브 뚫어지게 보거나, 야, 금식하는데 배고픔을 잊어야 돼. 영상을 더 봐야 되겠다. 뭐 이러진 않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절제하고 또 금식하면서 주님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금식을 하시면서 육신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 좀 끊어야 되는데 못 끊겠다.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시면서 금식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직분받는 분들도 신년, 뭐 3일 금식 기도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출발하는 것도 오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뭐 저기 딴 거 의논하지 마시고 두 분 그거 한번 의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막 금식하면서 막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 또 이렇게 저는 안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애 보느냐고 바빴던 것 같아. 이건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고, 우선은 3절 보니까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본문을 봤는데 오늘 본문은 관점을 정체성에 관한 문제.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것들을 건드는 부분도 있지만은 먼저는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정체성. 그걸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나온 것처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제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부분 사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어떤 육신적인 고난의 문제, 근심 걱정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30대 뭐 이렇게 젊었을 때는 건강검진 받아도 별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이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건강검진 자체가 이 결과 보러 가거나 들으러 갈 때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육신에서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사단이 야, 너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 안 되잖아. 이렇게 이제 정체성은 너 도대체 뭐냐? 헌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게 되고, 또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자 있을 때에, 당하는 순간이 있을 때에 또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끊임없이 세상 것에 중심을 두도록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은밀히 흔들게 되고, 오늘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와서 이와 같은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이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세상적인 유혹이 있을 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고, 주님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 정체성 자체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이 환난거림 여러 가지 있어서 유혹을 했을 때에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셨습니다. 그래서 4장 3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을 이제 굶으셨으니까 이제 배고픔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아요. 사람이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은 먹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유의 문제입니다.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소유, 또 이제 돈의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사단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자신에 의한 그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정적인 원칙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사단은 그 원칙대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가 피할 길을 찾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옳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들, 이 비슷한 시험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문제, 이 소유에 대한 것들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어떻게 생각하면 좀 뜬금없는 대답일 수도 있어요. 떡 얘기하는데 말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육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하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신다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당장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것들,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모르십니까? 만나를 주실 때도 안식일 전에는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잖아요.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있어야 될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서 오늘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허무맹랑한 소리, 어떤 관념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신앙인 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는 말씀의 은혜에 대한 그 풍성함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은 세일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증명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많이 누리든 적게 누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떤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고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거, 눈에 보여지고 당장 쥐어지는 것이 있고 또 가진 것이 있어야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그분께 두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 본능이 있거든요. 그 본능 자체가 어떤 안전함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 안전함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또 이제 어떤 그 안정감의 모습도 있을 텐데 그 안정감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쪽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본능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본성이 떡으로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돌아봐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요 그냥 혼자 사셨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시고 반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신앙의 표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인 유혹이 있을 때에 내가 이만큼 있어야지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주님 없이 미래를 생각하고 또 미래를 꿈꿨을 때에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찬 어떤 그 은혜와 충만함 또 밝은 것들로 다가오기보다는 정말 주님 없이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많은 부분 두려움으로써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 것이냐? 바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은 말씀이 뭔지 알아야죠. 말씀을 모르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도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도가 좀 더 세집니다. 사단이 이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느니라. 이사야 9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떤 안전함에 대한 그 욕구, 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헛되게 사용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헛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뭐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굳이 위에서 뛰어내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과 그 능력 자체를 시험하고 있는데, 근데 성전에 가서 성전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성전도 이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사역의 무게, 사역의 분량들을 또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광야에서 또 이제는 성전 위에 세우고 또 사단이 시험합니다. 근데 사단이 시험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죠. 말씀을 사용해서. 이게 사단이 참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주님 없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거든요. 사단이 말씀을 이용하잖아요.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단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단은 지금 말씀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는 스피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들을 전달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보고 듣고 알았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말씀 자체를 나한테는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해. 그것도 편의주의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는 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지키고자 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쓰임받지 못하게 되고 말씀의 그 안에서 이제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본질적인 부분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인터넷 가운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친구가 그 챗 GPT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탁 검색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관점이 새롭고 신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고까지 다 작성했는데 마지막에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찾아보고 또 찾아보니까 이제 출처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다음부터 이거 안 쓴다. GP 안 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배울 수 있을 때 배우고, 우리가 참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죠? 잘 모르잖아요. 심하게 얼마나 무식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 배우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둡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간식을 끊어야 돼. 간식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조금 안 해보던 걸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좀 음악도 좀 듣고 또 이제 그 문학 잡지가 있어요. 그 창작가 비평이라고 하는 문학 잡지. 그런 것도 좀 사가지고 좀 보는 거예요. 이 문학적인 파트가 좀 이제 오래된 것들 좀 그 올드한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포근함이 있어요. 물론 어려워.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만큼 어려워. 읽는 것 자체가. 근데 좀 읽은 것을 통해서 뭔가 이게 좀 이 세상을 보는 시야와 감수성, 이게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도 이 문학 작품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좀 저것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셨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수동적으로 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거기에 좀 마음의 중심을 두고 말씀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성경 내용에 대해서 이거 뭘까요? 이거 이제 물어보는 사람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온 것 같아. 성경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런 것도 잘 이제 물론 다 바쁘겠죠. 다 바쁘고 또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주변에서 이제는 점점 더 혼탁한 소리들,
말씀의 본질로부터 이 벗어난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면요, 이제 세계관이 많은 부분 이제 세속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어떤 그 기독교 정신으로 쓰여진 대학에서도 열심히 이제 교목이 와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한지 아십니까?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목이 이 짓 하고 있다니까요. 이전에 바이든 정부 때 기도할 때도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해요. 정권 바뀌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만큼 미국에서 있어야 깔려있는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이단으로 잘립니다. 교단을 막론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바로 잘려요. 네. 그래도 뭐 한국에서 목회하기 힘들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되는데 우리도 참 미국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아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알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이제 석가모니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점에 가면은 다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뭐 이렇게 다 두루두루 해가지고 원래 하나님이니까 누구도 하든지 간에 뭐 그럴듯해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 근데 누가 참신이니까 몰라. 하나를 찍어야 돼. 근데 이거 찍었다가 이거 잘못 찍으면은 나중에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야 방법이 있어. 세상의 모든 신들의 이름을 하면은 정점은 만약에 하나이면 똑같이 이렇게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상식과 이성이 파괴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점점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한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얘기해. 그럼 믿음 무너지고 세뇌당한다니까요. 근데 신천지 강사 얘기 들었잖아요. 이전 그 전사님 얘기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7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사단하고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알고 암송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이 시대의 진리의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구나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논문을 다른 책에서 인용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든지 뭔가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이것이 구성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지만 값어치 인정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읽고 나서 아무도 행동하려고 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말씀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본질이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을 말씀을 통해서 이기시고 또 그분께서 오늘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께서 순종한 이들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암송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고민이 돼야 될 것은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신앙적인 고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아주 사단이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이제 끝까지 갔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을 얻을 수 있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것 경배함의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뭐죠? 세상에 경배 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에 대한 진리체계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진리체계를 통해서 정체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믿음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주께 대한 신뢰함과 믿음이 있으니까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그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 그 자녀됨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으면은 날마다 기도가 씨름하고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세요? 마음에 상처만 쌓여. 자녀된 자가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옆집 아저씨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 다르잖아요. 자녀들 보면 해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달라고는 잘하잖아요.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죠.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는데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어요. 세상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유혹함으로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하심, 또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분의 정체성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렵고 이 땅에서의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죽고까지 충성했을 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고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자녀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사단을 흔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없으면 그냥 보이는 대로 반응합니다.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야지 못하면 사단이 흔드는 대로 흔들려요. 그럼 말씀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곳에 말씀 암송하고 이 본문 여기에 이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떠올라서 이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그게 잘 안 돼요. 말씀대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때로는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한 흔적이 없으면 또 말씀을 통해서 씨름한 흔적이 없으면은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갈 수도 없고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도 그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내 삶에 체득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민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는 게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또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보고 말씀을 적용했을 때에 또 어려움도 좀 당해보고 말씀대로 했는데 또 실족하거나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넘어짐의 순간 가운데서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뭘까?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본질이 뭘까를 이 씨름하는 순간들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하여서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아이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사단은 계속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어디서 뭐 하겠어요? 사단이 뭐 할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얘네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말씀대로 분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해져서 신앙의 면역력이 있어서
분별하고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죄가 만연할수록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오실 때 가까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말씀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됨으로 인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과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온전한 자,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